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더 던져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실함과 성숙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은요, 많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나의 믿음의 어떤 진실함과 나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제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그거는요, 그 성도가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동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매 순간순간 매사에 도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중심과 결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이제 말씀인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된 의리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느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신학적인 부분들, 교리적인 부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고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생활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 또 실천적인 생활의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 본문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11장을 마지막 마무리 짓고서 이 바울은 11장까지 이신칭의 교리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쭉 언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죄인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오묘하며 또 그 하나님의 신비롭기도 하고 오묘하며 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뭐 구원에 대한 구원받는 어떤 도리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설명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들을 이제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로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말미암아로 이제 36절에 보면은 11장의 내용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신칭의 교리를 여기서 딱 마치고 난 다음에 12장 이제 실천편으로 돌아와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실천적인 생활의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바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당신이 정말로 믿는다면은, 성도님이 참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라면은 실천적인 생활의 실천적인 일들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드리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서요, 되는 대로 막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모든 진력을 다해서 기쁨으로 도모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열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 찬송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졸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일 실천적인 생활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제일 먼저 도모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요, 많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도저히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죄악 덩어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설명하는 얘기에서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된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과 우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교회의 경륜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복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의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지요.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예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제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몸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육신의 이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로 생활의 모든 삶의 전체의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또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 보면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도모해야 될 실생활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의식적 예배와 이런 영적 예배를 병행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을 바꿔서 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는 거룩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 첫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 도모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이런 죄악으로 관영한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지 말고 거기에 휩쓸려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한다면은 이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다는 것은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 이런 표현하고 이런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어떤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다수결을 원칙로 주장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질 않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극히 미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는 아직 겉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성숙한 성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숙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과연 그 성도가 진실한 성도인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송 잘 부르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들을 행하게 될 때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럴 때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노래는 찬양은 잘하지만은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너무나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미진하고 너무나 미미한 모습이라면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해하지 않으실까라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 성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최악의 경우겠지만은요, 믿은 지는 몇십 년 되었지만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해드릴 일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2절 중간절부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어떤 이런 즉흥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하잖아요. 늘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늘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늘 결단하고 도모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도 부르의 말씀을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올바르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되고 하나님 보시고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든가 계획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 삶에 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시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어떤 선택과 이런 계획과 이런 행동이 과연 참된 것인가 말이죠.
정말 칭찬할 만하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생각인가 행동인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일들인가를 생각하시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생각이 없이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때 가치관을 자기 신앙생활에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내 삶으로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영적인 어떤 일들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갈수록요, 미혹의 일들은 더욱더 관영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미혹의 일들이 관영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말이죠. 아니면 또 종교 다운주의라든가 말이죠. 구원의 길은 다 다른 종교도 있다고 서로 인정해야지,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기독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독선이고 아집이다 말이지. 그건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다. 인권을 남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타 종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다 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그 미사오를 쓰면서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그렇던 가치관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난 사람은요,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별해야 되고요, 우리 생활 속에 있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가치관은요, 얼굴이 다 흐리멍텅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 모습들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건 독선이가 아집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아무리 가치관이 수천 번 수억 번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별하셔야 되는 거야. 도덕적 윤리로도 분별하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분별하셔야 되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정적인 문제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 교회가 세상의 정치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데 말이죠. 그건 뭐예요? 어느 정당에 속해서 나는 그 정당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 세상과 구별된 동화되어 있는 그런 예배여서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정적인 일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과연 어느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욕심을 따라서 지연, 학연 말이죠, 인맥관계 이런 거로 말미암아 사람을 선택했는가?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무엇을 도모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요, 매년이 아니라 매번 선거 때를 치룰 때쯤 돼서 또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모든 일을 결정했는가 할 때 퀘스천 마크가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들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말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매 순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뭐 복잡한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번 봐도요. 아니 예수님 믿는, 심지어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들까지도요 그렇게 선택을 해요. 지방색을 따라서 말이죠. 지연, 학연, 뭐 인맥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 의해서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일인가? 아니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인가 말이죠. 이거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막상 그런 일들을 부딪히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게 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어떻게 신앙의 사람으로서 합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어떤 이익대로 말이지, 지연 학연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유익이 될 일들이 무엇인가, 유익이 될 결과를 가져올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일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하냐면요,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꼭 뭐 선거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이제 난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워낙 꽉 내 생각과 내가 이걸 딱 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